헤롯의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하므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며 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설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아멘. 유다 왕 아사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세 아들 예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지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지난주에 이어서 믿음 시리즈 34번입니다. 소 제목은 엘리사벳과 이세벨이에요. 엘리사벳 사가랴의 아내의 이름이며 누구의 어머니예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예요. 이세벨이 누굽니까? 물으면은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북이스라엘 왕국의 최악의 왕 아합의 부인이다. 이세벨의 아버지 이름은 엣바알인데 바알자가 붙었죠.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을 지독하게 섬기는 이방나라 왕의 딸이야. 아주 최악의 여자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벳과 이세벨 두 여자를 맞붙여 놓으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여자,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여자, 이렇게 대비가 되는 거야.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 시리즈 하면서 비교를 했잖아, 그죠? 두 사람을 비교하니까 확실한 거야, 더 분명한 거예요. 자, 이 말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세상에는 여러분 그 비밀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계신다, 계시는 거 알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언제부터 어떻게 생기시고 뭐 하나님 생각 어떠시고 뭐 어쩌고 하는 자꾸 물으면요, 몰라. 갈수록 몰라. 자, 솔직히 말합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천분의 일 알겠어요? 모르지.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혜,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몰라.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소한 알 것을 기록해 놓았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비밀이야. 비밀이 뭔데? 감추어진 거, 완전히 공개되지 않은 걸 비밀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걸 아는데 우리가
심지어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안 믿어. 몰라. 관심 없어. 그런데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계시는 거는 계신데 어떤 분인가 다 모르겠어. 그러니까 비밀이지. 비밀이 아닌 거는 뭘 비밀이 아닌 거라 그래요? 다 아는 걸 비밀이 아니라 그래요. 다 알면 비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비밀이야. 그분은 또 비밀이신 분이야.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어. 야, 이건 뭐 상상도 못할 일이야.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 난 이것만 생각해도요, 막 뜨고 세상에 희한한 일이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 사실을 내가 알 때, 걱정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뭐. 내가 하나님을 부정한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게 내가 대항한 것도 아니고, 불평한 것도 아니고, 부족하지만은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그래도 내 나름대로 열심을 다해서 성실하게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주님이 나를 버리시겠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 앞에 아까 말했죠. 공짜가 없다. 우리의 장래는 정해졌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 안에는 어떠한 현실이 오더라도 평강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첫째, 앞으로 지옥 가야 돼. 암만 잘 살아도 기쁨이 없어요. 왜? 너 좀 있으면 지옥 가. 근데 저는 그랬잖아. 마귀가 나한테 왔어. 자꾸 까불어. 너 까불지 마. 너 앞으로 어떻게 될 거나 그거나 알긴 아니. 이놈이 이제 그때부터 기가 죽기 시작해. 눈 똑바로 못 떠, 나보고. 너 앞으로 네 운명 어떻게 될지 알아? 나는 네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아는데 너는 불못이야. 더러운 마귀. 불못으로 가라. 그래서 우리의 운명은 예루살렘. 안 믿는 사람, 사단의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의 운명은 뭐예요? 불못. 그러니까 잠깐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과 환란이 있더라도 역경이 있더라도 결국은 뭐예요? 우여곡절 끝에 우리는 예루살렘이다. 여기 대해서 흔들리는 분 있습니까? 혹시? 나 혹시 모르겠어. 예루살렘 확신이 아직 없어. 그러면 안 돼. 확신이 있어야 돼. 왜? 성경을 보고 다시 확신을 얻으세요. 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 그러면은 확신이 없어야 돼. 근데 나 분명히 예수 믿습니다. 주 예수 사랑합니다. 그러면 확신이 있어야 돼요. 누구든지 주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거 그거야. 네가 믿고 평안을 갖고 담대함을 갖고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해줄 수 있겠니? 동참할 수 있겠니? 내가 너를 쓸 수 있겠니? 그걸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물으시는 것이. 하나님은 비밀. 비밀이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근데 이 우주도 비밀이요. 우주 다 몰라. 암만 누가 우주선 띄어가지고 몇십 년을 날렸다 그러는데 수성, 금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까지 갔는데 사진 찍었다 그러는데 거기서 몇 만 년을 더 날려도 계속 가도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주선을 띄웠는데 우주 끝까지 가다가 어디 가지고 끝에 가지고 붕덩 빠지거나 어디 벽에 팍 부딪혀서 그럴 일 있을까? 우주선이? 아니거든요. 영원히 날아가도 영원히 이 우주는 끝이 없어요. 잘 생각해봐요. 우주에 대해서. 우주는 저절로 생겼다? 에이, 그건 엉터리던 소리 하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우스운 단어가 저절로예요. 저절로. 어떻게 저절로가 다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절로 그러면 당신도 저절로 생겼겠네. 이래야 돼. 그래 물어야 돼. 그 사람 말 못해요. 저 자동차 저거 비행기 저거 날아가는 거 저거 저절로 생겼겠네. 그러면 결국 뭐예요? 이 우주도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태양도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도 비밀이요. 우리는 요즘 사람을 보고 있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구원받은 착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사단의 편에서는 아주 악한 사람들, 이 비교해서 자꾸 보고 있거든. 그러면 이 믿음의 어떤 사람들로 성례되는가? 믿음 시리즈란 말이에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성경에서 이 사람을 보라 이거지. 이렇게 하라 이거지. 수많은 사람들을 계속 봐왔잖아요. 앞으로 또 볼 거야.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먼저 들어가서 믿음 위에 선다면 여러분 하는 일은 오케이야. 성공이야. 결과는 마음껏 축복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사람도 비밀이라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사람이 사람을 연구해도 다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나라는 존재는 누군지 다 달라. 근데 여러분 집에 가서 혼자 기도하면서 내가 누구냐 하면 질문해봐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 몰라. 자기 이름만 알아.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누구지? 이렇게 되는 거야. 아, 비밀이야. 근데 하나님이 또 사람을 비밀스럽게 만드셨어.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어. 뭔 계획이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 근데 사람을 만드셨는데 또 남자와 여자로 또 만드셨어. 아, 이것도 비밀이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사람은 하나님의 놀이개감이 아니에요. 장난감이 아니에요. 심심해서 만드신 게 아니에요. 계획이 있어서, 기뻐하시는 뜻이 있어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는데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아담입니다. 아담을 잠들게 하신 후에 아담의 갈빗대를 빼어서 아담에게서, 즉 남자에게서 하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그럼 이제 결론, 내가 하나 이제 결론 딱 짓습니다. 소제목 5가지를 먼저 말할게. 여자가 남자를 낳음. 여자들이 남자를 낳잖아. 근데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음. 또 이래야 돼요. 아, 이거 비밀이야 이제. 1번이 여자가 남자를 낳음이에요. 소제목 2번 말해볼게. 여자가 남자를 죽임. 누구? 이세벨. 이세벨 뭐 남자들 얼마나 많이 죽어요. 헤로디아. 자, 질문합니다. 헤로디아가 누굽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땅 총독할 때 그걸 다스리는 왕이야. 로마 황제가 파송 보낸 분봉 왕이라 그래. 헤롯의 아내 이름이 헤로디아야.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죽임, 그럴 때는 헤로디아가 나와줘야 돼. 두 번째, 이세벨이 나와줘야 돼. 이 여자들은 남자들을, 특히 중요한 남자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많이 죽였어. 그 다음에 3번, 엘리사벳과 이제 비교를 해. 누구? 헤로디아와 이세벨. 이제 비교를 하는 거야. 3번 소제목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이 비밀인데, 사람 중에 남자와 여자, 남자는 여자에게서 낳고 여자도 사실은 남자에게서 낳고,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하나님의 뜻은 또 무엇이며, 우리는 남자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며 여자로서 어떤 사명이 있는가, 역할을 해야 되는가, 그걸 알아야 되고, 4번째, 우리는 그리스도를 낳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돼요. 신부 되잖아. 그러나 그리스도를 낳는다? 말이 이상한 말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낳아? 그쪽에 마리아가 예수님 낳았는데 우리가 예수님 낳는다. 그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이 우리 안에서 나셔요.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걸 주님을 잉태한다 그래. 주님을 잉태하니까 주님을 낳는 거지. 그분은 우리 안에 잉태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은 주님 자신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과 나는 하나가 됨으로써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왔으니까, 내가 그분을 낳으니까 우리나 마리아나 같아. 그만큼 우리가 이제 복받은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5번째,
나의 열매, 다른 말로 나의 결실. 우리 결실이 뭐냐? 또 어떠한 결실을 맺어야 하느냐? 이런 걸 이제 돌아봐야 돼요. 또 어떤 결실이 맺어야 되는지 목적이 분명히 정해져야 돼요.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묵상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진리에 대한 그 바닷속에 깊이 들어가면 신비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성경의 진리에 대한 어떤 부분에 깊은 것을, 신비한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실 거예요. 남자와 여자. 남자와 여자 그러면은 그리스도와 성도, 요거하고 연결시켜야 돼요. 모든 성경 말씀은 예수님과 연관을 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 그러면은 여러분의 센서가 있으면은 예수님이 먼저 떠올라야 돼. 그 사람 굉장히 영적인 밝은 수준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자 그러면 예수님은 여자는 아니잖아. 그 성도가 딱 떠올라야 돼. 왜? 성도들은 여자로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니까. 근데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여러분 이해 못할 말을 한번 해볼게. 여러분은 모두 다 남자가 돼야 돼요. 여자분들한테까지. 반대로 내가 조금 있다가 뭐라 하는가 하면 여러분은 모두 다 여자가 돼야 돼요. 좋은 여자, 좋은 남자. 근데 여자가 되어야 돼요. 그거 설명을 좀 했기 때문에 좀 알아듣겠어. 근데 여러분은 모두 다 남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그렇게 알아듣기 쉽지 않아.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좀 전으로 돌아갑니다.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죠. 창세기 2장에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도 보니까 누가복음 1장에서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큰 종 세례요한을 낳았죠. 여자가 이 우주에서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제일 큰 자가 세례요한이야.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엘리사벳은 그만큼 복받은 여자야. 하나님이 딱 지정을 한 거야. 제일 큰 하나님의 사람을 누굴 통해서 낳게 할고 딱 본 거야. 엘리사벳이 딱 지켰어.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하고 사촌지간이야. 어따 복받았어. 그런데 봐요. 여러분은 모두 다 남자가 돼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자에게서 남자가 나와. 성경을 영적으로 한번 풀이해 보면은 자, 계시록 12장에 가면은 여자가 남자를 낳는 거에 대해서부터 그 뒤 이야기가 이제 계속 나와. 이 사단과 연결되는 거. 하나님의 어떤 선 어디에 계신다는 거. 계시록 12장 1절에는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다. 이래놨어. 이건 완전히 영적으로 해석 안 하면은 그대로 직역을 하면 안 돼요. 해를 입은 여자. 그 다음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이 있다. 그랬어요. 면류관을 썼어. 자,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창세 이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총체예요. 집합.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해를 입었지. 해를 입었으니까 영광이지. 해는 예수님하고 연관이 되죠. 면류관을 썼죠. 아까도 내가 그랬잖아.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있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체인데 이 여자가 또 아들을 뵀대. 야, 이거 어려워집니다, 이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의 교회 있죠. 이 교회가 여자야 말이야. 해를 입은 여자야. 여기서 하나님의 종들이 나오길 바라는데 하나님의 강한 종들을 남자로 표현해요. 사내 아이로 표현해요. 딸을 낳는 게 아니라 이 여자가 남자를 아들을 낳기를 원하셔. 근데 마귀는 벌써 알고 있어. 지금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종들이 일어나야 돼요.
이 교회 내에서. 그럼 이 종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주님의 오심을 이제 알리는 세례 요한의 역할을 해야 돼. 잠자는 백성들을 깨워야 돼. 그 중에 작은 일부라도 금산예창교회가 맡아야 돼요. 할렐루야. 금산예창교회에서 남자가 태어나야 돼요. 금산예창교회는 여자라고 합시다. 여기서 남자가 나야 돼요. 근데 마귀가 벌써 다 알고 있어. 마귀가 어떻게 하는지 내가 보여드릴게요. 2절에 가면은 이제 해산할 때가 내가 여자가 막 산통을 겪고, 그런데 마귀가 어떻게 하려는지 누가 찾아내 봐요. 그 꼬리가, 이건 용꼬리지, 나쁜 거야. 하늘 별 3분의 1을 끄다가, 여러분, 하늘 천사 3분의 1은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마귀하고 같이. 그 다음에 4절 중간에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남자아기예요, 삼키고자 하더라. 이제 주님의 큰 일을 할, 마귀를 박살낼 이제 종이, 때를 알리는 종이 일어나려니까 막는 거야. 마귀가 벌써 알고. 그러니까 이제 딱 버티고 있어. 근데 사실 이제 설명을 하면 기니까 저 뒤로 한번 가봅시다.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한지라. 남자아기 낳았잖아 벌써. 근데 여자가 도망가. 이때 여자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총체가 아니고, 이때 여자는 조금 범위가 좁아져. 유대인들을 말해요. 14절을 해석할 수 있으면요, 굉장히 성경이 밝은 거예요. 여자가 큰 독수리 2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는 3년 반이에요. 거기다가 후 3년 반이라고, 대환란 때라고 적으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후 3년 반 때에 어때요? 하나님의 도피처, 양육처를 돼요. 그래 도망가서 3년 반 대환란을 거기서 하나님의 양육을 받아. 거기서 회개해. 거기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주로 영접을 하게 돼. 그분이 지상재림할 때 할렐루야 나가서 메시아로 영접을 하고 유대인들은 100% 다 구원을 받게 돼. 이 부분이요, 정말로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제일 큰 종을 낳았어. 근데 이세벨은 하나님의 종들을 도로 낳는 게 아니고 모이는 대로 막 죽여.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제일 큰 종을 낳았는데 헤로디아는 엘리사벳이 낳은 제일 큰 종을 헤로디아 여자가 죽여. 나이 들어서 죽인 게 아니고, 전쟁에서 죽은 게 아니고, 세례 요한은요 여자한테 죽어. 그러니까 얼마나 이세벨하고 똑같은 여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도 두 종류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엘리사벳과 이세벨하고 헤로디아는 똑같은 반열에 있는 같은 악한 여자예요. 여러분들이 이 역사적인 사실만 두고 성경 공부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어떤 비밀 있죠. 또 마지막 때 될 일. 또 마귀가 어떻게 지금 마지막 때를 미리 알고 마귀 역사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어떤 각오로, 어떤 마지막 때의 때를 알리는 주님의 마지막 때 일에 동참하는, 그분이 오시는 것을 대비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교회가 일어날 수 있을지. 그 지금 과도기야, 금산예창교회가. 그러나 기도의 짐만 지세요. 하나 예고할게. 여러분, 기도의 짐을 딱 지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막 기도할 때요, 은사 받아. 은사. 할렐루야. 은사 받게 돼 있어. 그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은사 받아. 강하고 담대하게 돼.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죠. 기도의 향연, 향기로운 제사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참 주님 앞에 제일 큰 예물이 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두 여자가 돼야 되고, 여자가 뭐요? 순결한 신부, 그 말이에요. 반면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십자가 군병, 하나님의 용사, 교회 안에서 큰 역할을 하는 큰 기둥, 그런 여자가 낳은 남자 아기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영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기도함으로써 여러분 모두 인간적으로 남자니 여자니 구별 없이 여러분들이 해를 입은 여자를 통해서 낳은 남자가 되어 마지막 때 남자의 역할을,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큰 일꾼의 역할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자 중에서 나쁜 여자가 있는데 또 다른 나쁜 여자 또 말할게요. 이세벨 얼마나 지독하게 나쁜 여자입니까? 헤로디아 얼마나 나쁜 여자입니까? 근데 이세벨하고 뭐가 연결되는가 하면 갑자기 요한계시록 2장에 가니까 두아드라 교회에 이세벨이 나오잖아. 근데 내가 계시록 강의할 때 얼마나 그 말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세벨에 대해서 많이 아실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이세벨에 대해서 설교 준비를 더 해놓고 더 하고 싶었는데 할 게 많아가지고 미처 못해서 그래. 이세벨에 대해서는 할 말이 더 있어요. 이세벨은 계시록 2장에 나오고 계시록 17장에 나오고 계시록 14장에도 하나님의 심판의 예고가 또 나와요. 이세벨은 원래는 11개 나오는 여자잖아. 맞죠? 누구의 부인이니까? 아방의 부인이니까. 근데 희한하지. 2700, 800년 전에 있던 이세벨이 요한계시록 2장에 나와. 그러더니 장차 이세벨이 어떤 짓을 할 건가? 계시록 17장 가서 또 나와. 기가 막히죠. 성경 연구하면 그럴 때 기가 막힌 거야. 굉장히 큰 비밀이 있구나. 하나님의 성경은 연구할수록 비밀이야. 누가 더 바다 깊이 들어갔느냐? 누가 더 하늘 높이 올라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누가 더 주의 말씀을 간절히 목마름으로 추구하느냐? 그 사람이 주님의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 영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쁘다 그 말이에요. 참 사랑스럽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거. 주님의 비밀에 대해서 더 깨닫기를 원하니까. 돈만 벌기를 원합니까? 내 자신의 영화를 그것만 목적입니까? 아니죠. 주님의 말씀에 대한 비밀을 알기를 간절히 원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A급 성도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자, 여자 중에 나쁜 여자 이세벨하고 헤로디아 나왔지. 요한계시록 2장에 가니까 누가 나온다 그랬어? 이세벨이 나온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세벨은 여러 번 말했죠. 로마 캐토릭이야.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이 하는 일을 보면은 캐톨릭이 하는 일 그대로예요. 근데 이세벨이 계시록 17장 가면은 여자라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단어로 큰 음녀라 그래. 캐톨릭은 큰 음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도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 요 여자가 큰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나오는데 그것도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 진짜 붉은 짐승 타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7물에 10뿔 달린 붉은빛 짐승 아니에요. 저 그리스도와 같이 등장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최악의 이제 나쁜 짓을 마지막으로 하다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망하는데 그것을 주님은 다른 용어를 썼어요. 바벨론이 아니고 큰 성 바벨론이라고 그러셨어요. 큰 성 바벨론은 큰 음녀 여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걸 로마 캐토릭 그러는데 로마 캐토릭은 예수님을 섬긴다고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말하네. 캐톨릭은 자기들만 교회라 그래. 지금 우리 교회를요 가짜라 그래. 우리가 큰 집이야. 그리고 캐톨릭이 나와서 영세바다에 구원받아. 진짜요? 그런 말 했어요. 엉터리죠. 그러면서도 속에 들어가 보면은 여신 종교야. 무당 종교, 짬뽕 종교. 나 과하게 말한 거 아니에요. 이보다 더 심하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우주에 발생한 최악의 종교는 캐톨릭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종들을 제일 많이 죽였어. 여러분, 내가 질문할게. 불교인들이 목사 죽이는 거 봤어요? 아니잖아. 근데 캐토릭은요, 오래전부터 중세시대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 골라가지고 1억을 죽였으니까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생각을 해봐요. 끔찍한 종교라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고 막 세상만 하면 하나님이 막 분노가 일어가고 있어요. 철저한 심판이 있겠다 그 말이지. 우리는 순결한 신부, 할렐루야, 흰옷 입은, 세마포 흰옷 입은 신부. 그러나 큰 음녀는 더러운 여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특히 임금들과 음행을 하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음행의 포도주를 먹여가지고 막 비틀거리고 미쳤대. 성경에 예레미야 51장 7절에는요, 미쳤다는 단어가 나와. 열방이 그 바벨론에, 로마 캐톨릭 말해요. 바벨론이 로마 캐톨릭이 주는 그 포도주를 마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미쳤도다. 수능 끊어놨어요. 전부 미쳐, 지금 난리 난장판이야. 그런데 자기들이 미친 거를 모르는 게 또 그게 또 문제야. 그 캐톨릭 신부들이나 신자들이나 전부 다 뭐 자존심 있는가 하면 자기들이 진짜 종교라 그래. 하나님 앞에 100점은 아니라도 우린 똑바로 믿고 있어.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야. 예수 참, 예창교회, 예수 중심, 오직 예수. 그런데 이단들도 주들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그러고, 캐톨릭도 저들한테만 구원이 있다 그러고, 어떻게 진짜냐 그 말이에요. 영적인 분별력, 눈이 밝아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47장 9절에는 이 음녀가 하는 짓을 주님이 말해놨어요. 네가 무수한 사술을 쓴다 이래놨어요. 사술, 무당이 둥둥둥 하는 거, 가짜로점 치는 거. 네가 무수한 사술과 많은 진언을 베풀지라도, 무당할 때 막 엉덩덩덩덩 진언, 이게 무당이 막 짓거리는 거 진언. 사술을 쓰고 무수한 진언을 베풀지라도 하루아침에 넌 망한다. 그 일이 너에게 임하고야 말 것이다. 철저하게 망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계시록 18장에 가면요, 아주 철저하게 주님이요 탁 오시면요, 로마 캐톨릭을 완전히 철저하게 제일 먼저 심판하셔요. 여러분, 얼마나 로마 캐톨릭이 하나님 원한에 맺히셨는가 하면요, 적그리스도보다 로마 캐톨릭을 먼저 박살내십니다. 눈이 열려가지고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로마 캐톨릭 갑자기 나와서 여자보다가 그랬던 거야. 나쁜 여자보다 그래. 이세벨이 나왔으니까 그랬던 거야. 이제 우리는 주님의 그 오시기 직전에 아주 위기의 순간에 이 땅에 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암만 세상에 관심이 없어도 이 세계 돌아가는 정세는 아시잖아. 벌써 코로나가 이 세상을 난리를 만든 게 3년이 다 됐잖아. 그 다음 달이면 3년이잖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갔잖아. 세상이 난리가 났잖아. 그러면 전염병도 더 큰 게 앞으로 또 나올 것이고, 전쟁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큰 전쟁이 또 일어나요. 지진, 기근 앞으로 점점 심해져요. 그럼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막 어쩔 줄 모르고 그래야 됩니까? 아니지요. 딱 영적인 눈을 뜨고 지혜를 발휘하여 이 순간이 어느 때인가 알아내야 돼. 일어나 눈을 들라. 때가
가까웠도다.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신부 단장을 하며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께 충성하며 너와 너의 가족의 생명을 그분께 부탁하라. 반드시 너희를 건지시리라. 너희를 통하여 큰 일을 하시리라. 두고 보라. 준비된 하나님의 일꾼들, 종들을 쓰시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쓰시는 거야. 이건 하나님의 법칙이야. 상식이야. 내가 생각해도 암만 생각해도 이건 상식이야. 크게는 뭐 쓰임받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알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하나님 쓰시게 돼 있어. 그러나 나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100% 이해는 다 못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 바치라 할 때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가? 아이고, 이해 안 될 때가 많았어. 사무엘이 이세 아들 중에 맏아들 불라는데 아니라 그래서 맞는데 내가 아마 봐도 왕감인데 이해가 안 가죠. 하나님 보시기는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정말 이해 못할 일이 많아.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꾸 이해 못해가지고 머리에 생각이 자꾸 돌아가면요, 여러분 그때 딱 마귀 역사하기 좋습니다. 자꾸 생각을 자꾸 하지 마라. 기도를 해라. 할렐루야.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하라. 주님께 너의 자신을 맡겨라. 너는 너의 자신을 책임지지 못한다. 그분은 너를 책임지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엘리사벳을 받고 헤로디아를 받고 이세벨을 봤어요. 소제목 5번째가 나의 열매야. 성령의 열매를, 우리도 열매를 맺어야 돼. 거듭나야 돼. 그 다음에 전도의 열매도 있어야 돼. 우리가 사람들을 전도해서 구원시키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을 낳는 거하고 마찬가지. 낳는 거야. 낳아가지고 남자로 키워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돼. 여러분, 사단의 왕국이 점점 더 왕성하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열매는 열매인데 입술의 열매다. 그런 단어가 다 있어.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16절에는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사람 보면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그 사람 어떤 열매를 맺었냐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질문합니다. 입술의 열매가 뭡니까? 입술의 열매는 사람이 변하면요 세방을 하잖아. 그죠? 말이 바뀌죠. 옛날에는 말도 마구 하다가 험하게 하다가 심지어 욕도 하다가 막 엄난 소리도 하다가 세상 노래도 막 불러 제끼다가 사람이 구원받으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다 끊어내. 점점 사람이 입이 깨끗해져. 그래서 입으로 죄짓지 않아. 그래가지고 입으로 첫째 주 예수 이름 부르라. 아 할렐루야. 엄청 복받은 입술이에요. 입술의 열매라는 단어가 있어요. 주 예수요. 어우 엄청 복받은 입술이야.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 두 번째 주님을 찬양하는 찬송가를 부르는 거. 할렐루야. 심지어 아멘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을 전하여 전도하는 거. 전부 다 입술로 하는 거야 이제. 기도하는 거 입으로 하지. 기도. 할렐루야. 입술의 열매. 입에서 나오는 게 나오면 나올수록 복받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 열매가 점점 더 큰 열매, 좋은 열매가 점점 주렁주렁이야. 그 열매 보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알아.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나 입을 조심해야 돼. 입. 주님이요 아직까지도 나 입 훈련시켜요. 사람이요 한번 생각해봐요. 살다 보면 얼마나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그죠? 어떨 때는 성질도 얼마나 납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이 내 안에서 혈기를 성질을 쭉쭉 빼내셨어 지금까지. 안에서 성질이 안 나와. 성질이 더 세지면 뭐가 되는 거 아세요? 혈기가 됩니다. 성질은 그 다음에 올라가면 혈기가 되는 거야. 폭발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이 안에 성질 혈기가 없으니까 나올 게 없지. 없으니까 안 나오지. 풍선 속에 공기가 안 들었는데 안만 눌러봐. 뭐가 푹 나오는 거 안 나오는데. 빵빵이 들었어야 펑 터져 나오지. 근데 누르면은 뭐가 나와야 되는가 하면 성질 혈기가 아니고 주 예수요. 할렐루야. 성질 나면 막 욕이 나려고 그러죠. 그러면 안 되고 입술의 열매 주 예수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얼마나 변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이쁘죠. 그죠? 그렇게 흔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착하게 변한 사람들이 흔하지 않잖아. 주 예수요. 나는 여러분들이 참 자랑스러운 것이 여러분만큼 그래도 이 땅에서 생활하면서 주 예수여 많이 부르는 사람 성도들이 잘 없잖아. 그렇게 자랑스럽죠. 그거에도. 그 입술의 열매예요. 물을 많이 마실수록 건강에 좋대. 물 마시다가 병 들린 사람 없대. 근데 먹는 거 고기 같은 거, 밥 같은 거, 빵 같은 거 많이 먹다가 병 걸린 사람 있어. 근데 물은 마셔도 병은 안 걸려. 쫙쫙 나쁜 게 쫙쫙 나와. 몸 조종해줘요. 물보다 더 귀한 건 뭐예요? 공기야. 공기는 3분, 4분만 안 쉬면 공기는 그냥 죽어버려. 근데 물 3분 안 마시다가 죽은 사람 있어요? 아니잖아. 물은 3일 안 마셔도 안 죽은 사람이. 모세는 40일 금식했잖아.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암만 건강해도 30일 이상 못 버틴대, 죽는데. 그거 더 버틴 사람은 기적이지. 그러면 공기 자체도 예수님이 성령이라는 단어하고 공기라는 단어하고 헬라로 같은 단어예요. 뉴마. 할렐루야. 계속 공기를 마신. 근데 성경에 보면 희한한 단어가 다 있어. 성령을 받는다 그러고 어떤 데서 가서는 성령을 마신다 일어났어요. 물도 마시는 거고 공기도 마시잖아. 들이마신다 그러잖아. 성령도 마시는 거야. 계속 마셔야 돼. 성령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3분 내로 한 번씩은 성령 마셔야 돼요. 예수는 불러야 돼요 여러분. 안 그러면 영이 죽기 시작한다 그러면 내려만 만나기 시작합니다. 내려만 만나요. 최소한 3분에 한 번 이상 부르기. 안 그러면 내 영이 숨이 막혀 죽을 수가 있다. 저보다 예수 이름을 더 사랑하시고 더 부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